오늘 저는 시편 107편 1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내 평생 감사해야 할 절대 이유,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죠. 내 평생 감사해야 할 절대 이유. 오늘은 2019년 올 한 해의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잠시 추수감사절의 동영상을 한번 보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보시죠. 할렐루야, 잘 보셨죠?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 하루의 처음과 마지막 기도, 한 해의 처음과 마지막 기도, 내 한 평생의 처음과 마지막 기도가 감사합니다, 참 감사합니다, 모든 것 다 감사합니다, 이런 신앙 고백이 있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독일의 신비주의 신학자 마이스터 에카르트는 당신의 일생에 있어서 말할 수 있는 유일한 기도가 감사합니다 라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2019년 올 한 해 동안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탄한 가정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고난과 아픔이 있었던 가정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을 알고 있습니까? 자, 우리 한번 큰 소리로 따라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변함없이 없으심을 알고 있습니다. 변함이 없으심을 알고 있습니다. 네. 하나님의 은혜는 부족함이 없이 넉넉했음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심을 알고 있습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시편 107편 1절에서 이렇게 신앙을 고백을 합니다. 다 같이 함께 봉독하시죠. 야훼께 감사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여러분, 하나님은 금년에도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이 땅에 풍성한 곡식과 양식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삶의 고난과 어려움을 잘 이기게 하셨고 앞으로도 이기게 하실 줄 믿고 그저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뿐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번 추수감사절에는 올 한 해도 베푸신 풍성한 은혜에 대한 감사와 함께 내 평생 해야 할 절대 감사가 있습니다. 이 감사는 세상에 줄 수 없는 절대 이유가 있는 감사입니다. 그렇다면 내 평생 감사해야 할 절대 이유의 감사가 무엇이겠습니까? 첫째, 죄 속량을 받아 새 생명을 얻은 구원의 감사입니다. 오늘 시편 107편 내 말씀은 작자 미상의 시이지만은 이 바벨론의 포로 생활에서의 모든 환난과 고난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량해 주시고 이제 본국으로 귀환하면서 지은 그러한 시입니다. 시편 107편 2절에서 3절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봉독을 해보십니다. 야훼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야훼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아멘. 즉 하나님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라는 이 영적인 의미는 마귀의 종에서 죄인 되었던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죄 사함을 받아서 새 생명을 얻은 구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웬일인지 무슨 일인지 내가 예수님을 믿어 내가 예수님으로부터 죄 사함을 받고 구원받은 그 은혜보다 더 큰 은혜가 이 세상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영원한 천국에 우리가 가서 영원토록 살 그 삶의 희망을 바라볼 때 얼마나 우리는 가슴이 벅차고 행복이 넘쳐납니까? 어느 교회에서 한 번은 예수님의 12 제자에 대해서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근데 집사님 한 분이 갑자기 열을 내면서 이렇게 목사님에게 묻습니다. 아니 목사님, 아니 어떻게 주님께서는 가룟 유다와 같은 못된 사람을 제자로 삼으셨습니까? 전 도무지 이해가 되지를 않습니다. 이 말을 들은 목사님이 빙그레 웃으면서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나는 그것보다 더 이상한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께서 왜 나같이 못난 것을 택하여 구원하셨는지 정말로 이상하고 신기합니다. 이 말에 집사님은 잠시 생각을 하더니 그럼 나는요, 나같이 못난 인간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택하셨나요? 하면서 울먹이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내가 무엇이간데 하나님이 육신의 옷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생명을 바쳐서 나 같은 저와 여러분 같은 죄인을 구원하셨습니까? 그리고 내가 누구간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도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하셨습니까? 정말로 정말로 우리는 이상하고 신기할 뿐입니다. 세계 68억의 인구가 산다고 하지만은 그러나 그 중에서 특별히 하나님이 선택을 하셨다는 겁니다. 내가 예수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을 하셔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이상하고 신기한 일입니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우리는 정말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또 감사할 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은 지 지금 3년이 되고 5년이 되고 10년이 된 성도들의 신앙생활에 최대 위기가 있는데 그 위기가 무엇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바로 구원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감사 감격 없이 살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며 살아야 되는데 그 감사가 식어지고 잊어버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시편 51편 12절에 이렇게 간구를 합니다. 함께 봉독해 보십니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 내가 새 생명을 얻어 살았다, 이 구원의 감사와 감격이 우리에게 없어졌다면 이번 추수감사절에는 내 생명 다 바쳐도 갚을 수 없는 구원의 감사를 여러분 다 회복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분명하게 확실하게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피로 나의 죄를 속량되었음이 믿어지는 것이 뭡니까? 은혜 아닙니까? 예수님이 나의 구소제임을 믿어지는 것이 은혜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내가 살았다는 것이 믿어지는 것이 은혜입니다. 예수님을 믿어 내가 천국 간다는 것이 믿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감사 감격할 수밖에 없는 이 놀라운 구원을 돈 주고 받을 수가 있나요? 살 수가 있나요? 무슨 공로로 받을 수가 있나요?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5절의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합니다. 허물러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그래서 모세는 신명기 33장 2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봉독해 보십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야훼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여러분, 모세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절대적인 구원의 은총을 입은 너희들은 행복한 자들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 야훼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래서 프랑스의 종교개혁자 깔맹은 모든 성도의 행복의 근거는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알기만 하지 말고 구원받은 은혜 안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가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입니다. 시편 116편 12절에서 14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을 해봅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야훼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야훼의 이름을 부르며 야훼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소원을 하나님께 갚으리로다. 아멘. 다윗은 하나님의 구원의 감격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늘 감사와 감격으로 구원의 은혜를 무엇으로 하나님께 보답을 할까 거룩한 소원을 품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구원의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하며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목사가 되셨습니까? 장로님이 되셨습니까? 권사님이 되셨습니까? 안수 집사님이 되셨습니까? 집사님이 되셨습니까? 성도가 되셨습니까? 우리가 침례를 받을 때에, 임직과 임명을 받을 때에 무엇을 소원하셨습니까? 그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한 것들을 하나님께 갚으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형식적인 대답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을
우리가 어떻게 실행을 하며 갚으며 살 수가 있을까? 그것을 마음에 염두를 해두면서 그것을 실행하기 위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다 함께 봉독을 해보십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자, 여러분, 이제 내게 주신 이 구원의 은혜를 내가 하나님께 무엇으로 보답을 할까? 늘 거룩한 고민으로, 선을 갚으면서 넉넉한 감사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평생 따르는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사명을 주셔서 주의 일에 힘쓰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사명을 깨달아서 내가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보답할까 늘 마음판에 새겨서 감사하며 은혜를 잊고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더 큰 은혜를 받고 더 성령 충만히 받고 영육간에 강건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내 평생 감사해야 할 절대 이유의 감사는 어떤 것입니까?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감사입니다. 시편 107편 4절에서 7절의 말씀을 다 함께 봉독을 하십니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야훼를 부르짖으며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을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러분, 우리의 광야의 인생길은 절대 쉽지를 않죠. 사막길에 홍해 같은 장애물 앞에 방황할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경관 여리고성 같은 문제 앞에 피곤할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안에 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특권이 있습니까? 근심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32,500가지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로 가득 차 있는데, 특별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에 응답하실 것을 수없이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봉독을 해보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을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들의 고통에서 건져주시고, 저와 여러분들의 고통에서 건져주시고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서 주어는 바로 내가 너와 함께하여, 이 말씀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고통에서 건지시고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바른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함께하시면은 능히 고통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어떤 고통에서도 이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은 우리는 온전한 길로 걸어갈 수 있습니다. 바른 길로, 정의의 길로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늘나라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의 말씀을 한번 큰 소리로 봉독해 봅니다.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누가요?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시리라 라는 이 은혜의 근원을 마태복음 1장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동고동락 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육신으로 오셨다가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하시고 이제 하늘나라에 승천을 하셨지만은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마누엘이 되어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의 부족한 것을 채워주시면서 우리와 더불어 동고동락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으십니까? 믿는 자에게 역사를 하시지 믿지 아니하면은 역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늘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에게 임마누엘 하나님이 되셔서 함께 계신다는 것을 알고 늘 성령님과 더불어 동행하며 하나님께 늘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 살아가는 이러한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창조주의 하나님이십니다. 전능의 왕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생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외로운 자가 아닙니다. 고아가 아닙니다. 약한 자가 아닙니다. 우리 속에 강한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우리와 늘 함께 하셨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이것이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의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교통사고로 죽고 병으로 죽고 암으로 죽고 무슨 문제로 유명을 달랬지만은 오늘 우리가 살아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는 이 은혜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그 놀라운 은혜인 줄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입니다. 아멘. 보십시오 여러분, 이 세상에 줄 수 없는 이 귀하고 복된 임마누엘의 은혜를 어떻게 내 평생 감격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씀은 그냥 단순히 곁에 있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임마누엘의 은혜는 우리의 고난과 역경, 질병과 풍랑 속에서도 문제와 외로움에 방황할 때도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영원히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잘 나갈 때는 나와 함께 하지만은 우리가 어렵고 힘들고 고난 속에서 헤어나지 못할 때는 다 떠나버립니다. 사람은 우리 곁에 떠나지만은 하나님은 절대로 떠나지 아니하시고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임마누엘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드리며 영광을 돌리며 감사하며 살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민족의 지도자 모세를 떠나 보내고 두려움에 떠는 여호수아를 향해서 여호수아 1장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야훼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함께 하실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적과 꾸리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도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끝까지 나와 함께 하시는데 세상이 나를 무너뜨릴 수가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원수마귀가 나를 망하게 할 수가 있습니까? 아닙니다. 절대 망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8장 36절 37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끌으니요 환난이나 공고냐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심을 믿으시면 아멘합니다. 아멘입니다.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합니다. 영원토록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영원한 천국에 갈 때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 믿으시면 크게 아멘합니다. 아멘. 아멘입니다. 종교개혁자 말틴 루터가 회심을 해서 회심을 체험했을 때에 제일 감사를 크게 깨달을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은혜는 잠깐이 아닙니다. 여기까지가 아닙니다. 영원 하신 줄 믿습니다. 시편 117편 2절을 우리 다 함께 봉독을 해보시죠. 우리에게 향하신 야훼의 진인자심이 크시고 야훼의 진실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내 평생 감사해야 할 이유의 감사, 임마누엘의 은혜에 전심으로 감사하여 이번 추수감사절에 정말 감사의 흔적이 보이는, 감사를 하는 정말 흔적을 보이는 감사를 드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내 평생 감사해야 할 절대 이유의 감사는 내 영혼이 영생을 얻은 천국의 감사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니다. 내 영혼이 영생을 얻은 천국의 감사입니다. 시편 107편 7절 하반절에서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그리고 시편 107편 9절에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심이로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우리가 영원히 거주할 성읍이 어디입니까? 바로 우리 주님 계신 천국인 것입니다. 우리 영혼이 참만족과 좋은 것을 체험받을 것이 어디입니까? 바로 슬픔과 고통이 없는 저 천국인 줄 믿으시면 크게 아멘합니다. 아멘입니다. 아멘. 아멘.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들은 만약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면 어떤 사람이 되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누가 됐을까? 무엇이 되었을까? 아마도 모르기는 몰라도 마귀의 나라 지옥 아랫물에 앉아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의 자손들은 태어나자마자 하나님의 불순종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불순종한 죄로 말미암아 마귀의 종으로 마귀의 나라에 소속한 지옥의 사람이 된 겁니다. 빌립보서 3장 19절에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여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육신에 속한 자, 마귀에게 속한 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의 마침은 무엇이라고요? 멸망입니다. 멸망. 우리는 천국에서 영원히 정말 행복한 인생을 살지만은, 그러나 예수 믿지 않고 죄사함을 받지 않고 구원을 받지 못한 자는 마귀가 있는 구데기도 죽지 않은 그 뜨거운 불꽃 가운데서, 고통 가운데서 영원히 산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은 사람은 천국에서 영원히,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마귀와 더불어 지옥에서 영원히 산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얼마나 큰 은혜를 입었습니까?
여러분, 이제 구원받은 우리는 육체는 비록 썩어져도 내 영혼은 영생을 얻은 천국으로 가는 줄을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우리는 가는 길이 정해졌어요. 천국으로 갑니다. 천국으로 갑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늘 깨어 기도해야 돼. 기도해야 돼. 왜? 우리는 깨어 기도해야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이 되어서 주님이 공중에 재림하실 때에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지만은, 우리가 깨어 기도하지 아니하고 영적으로 잠들어 세상에 취해 있으면은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되고 마지막 환난 속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환난 오기 전에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들림을 받아서 주님과 더불어 왕노로 타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할 줄 믿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의 말씀 함께 봉독해 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 여러분, 미국의 시민권자가 아무리 좋다고 해도 하늘나라 시민권보다 좋겠습니까? 우리의 최고의 시민권은 바로 하늘나라 시민입니다. 하늘나라.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을 받았어요. 시민권자만 하늘나라에 갈 수가 있지, 시민권자가 없는 자는 그 나라에 살 수 있는 자격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평생 감사해야 할 절대 이유의 감사는 바로 천국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줄 믿습니다. 참 감사하죠. 세상에서 가진 것이 적고 뭐 누리는 것이 적다 할지라도 우리는 부자입니다. 부자. 세상의 것은 썩어지고 없어지고 다 놓고 가야 할 건데, 우리는 이 세상에서 주시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위해서 살다가 주님이 부르시면 다 놓고 갑니다. 그곳에 가면 뭐가 있나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드시고 에덴의 동산을 만들었을 때에 뭘 가지고 왔나요?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았지만은 내가 태어나고 보니까, 내가 생기고 보니까 부족함이 없는 에덴의 동산에서 누리고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은 이제 우리 세상의 것은 하늘나라에 필요 없습니다. 썩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있을 때만 필요하지, 다 놓고 우리는 새로운 세계에서, 영화로운 세계에서, 우리는 주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그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너에게 불세례를 주노라 의 저자 김용도 목사님은 이렇게 천국 갔다 오셔서 간증을 했습니다. 천국은 그야말로 별천지 세상이었고, 지상에서 사람들이 낙원이라는 말을 가끔씩 쓰지만은 이것은 정말로 세상의 언어로서는 표현할 방법이 없는 곳이었다. 이럴 수가, 어쩌면 이럴 수가. 천국은 사람이 가히 상상할 수 없는 곳이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인간의 언어로서는 표현할 수 없는 그러한 상상할 수 없는 정말 우리가 보도 듣도 못했던 그 아름다운 곳이 바로 천국이었다는 것을 이렇게 고백한 겁니다. 여러분, 나는 누구입니까? 나의 인생은 어떤 인생입니까? 이렇게 좋은 천국을 보증받은 하늘나라의 시민권자인 줄 여러분 믿으시면 크게 아멘 합시다.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는 행복한 자예요. 세상아 잘 있거라, 나는 갈노라. 7년 한란 오기 전에 나는 가노라. 세상의 시달림도 이제 끝나고 최후의 승리는 이것이로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어느 교회에서 매년 추수감사절이 되면은
성도들에게 미리 헌금 봉투를 나눠주고 작정 헌금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은 그 감사를 예배 시간에 발표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한 장로님의 작정한 헌금 액수를 발표를 했는데 30만 원을 공을 잘못 보고 300만 원 작정했다고 잘못 발표를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장로님이 깜짝 놀라고 황당하고 당황했습니다. 내가 30만 원 내가 드렸는데 작정을 했는데 300만 원이라 300만 원. 근데 이 장로님이 집에 들어와서 곰곰이 생각을 하면서 그렇구나, 하나님의 뜻이구나. 나는 30만 원을 하려고 했지만 목사님을 통해서 나에게 300만 원,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렇게 받아들이고는 나중에 발표된 300만 원을 하나님 앞에 헌금을 했다는 것입니다. 얼마 뒤에 이야기를 전해들은 목사님이 장로님에게 미안하다고 사과를 했습니다. 그러자 장로님은 미소를 지으시면서, 목사님, 저는 제가 30만 원짜리 감사 인생인 줄 알고 30만 원을 헌금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그날 밤 하나님께 이 문제를 놓고 기도를 했는데, 기도하면서 가만히 헤아려 보니 제 인생이 30만 원짜리가 아니라 300만 원짜리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구원받고 천국 백성 된 300만 원짜리 인생을 만들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렸습니다. 인생의 값을 높여주신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가치의 값을 높여 천국 백성이 되게 해주신 하나님께 우리가 평생 감사해야 할 절대 이유의 감사는 어떤 감사입니까? 한번 따라 하십니다. 제 속량받아 새 생명을 얻은 구원의 감사입니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감사입니다. 내 영혼이 영생을 얻은 천국의 감사입니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이 영적인 감사의 은혜를 깨달아 알면은 향기로운 봄철 감사하지만 외로운 가을날도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응답하신 기도 감사하지만 거절하신 것도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길가의 장미꽃 감사하지만 장미꽃 가시도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변함없이 영원토록 나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이요, 우리에게 천국의 소망이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의 감사로, 임마누엘의 감사로, 천국의 감사로 예수님만 잘 믿으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은 땅의 복과 하늘의 복이 다 우리의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올 한 해의 추수감사절에 내 평생의 감사로 마음을 다해 아낌없이 후회 없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애씀의 흔적이 보인 최선의 감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감사로 인해서 오늘의 감사가 내일의 더 큰 감사가 되어서 영원토록 감사하며 감사하다가 저 천국의 보물 창고가 가득 차고 넘쳐서 천국의 상급이 모아져서 여러분 잘했다고 칭찬받고 면류관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